오늘 말씀을 가지고 갑절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두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스승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위대한 선지자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가 회리바람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끝까지 그를 쫓았던 그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 즉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갈망했던 이 갑절의 이 갈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를 넘는 갑절을 갈망했습니다. 엘리야를 넘는 갑절을 갈망했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하면 한번 대답해 보시죠. 부러우면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성도님들 부러운 게 없으십니까?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바로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이 기계 덩어리가 사람을 수십 명을 태우고 이렇게 갈까?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언덕으로 올라갈까? 아니 근데 이 기사는 어떻게 편안하게 그저 이 앞에 있는 막대기 하나를 밑으로 제끼니까 이 차가 이렇게 힘을 내고 올라갈까? 나도 이 차 한번 운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어릴 때의 그런 바람이죠. 순수한 바람이죠. 자, 그런데 저희는 커서도 여전히 많은 것들을 날마다 구하고 또 부러워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남들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없는 것을 굳이 내가 생각하고 부러워하면 그러면 결국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죠. 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혹은 당당하게 살아라, 뭐 그런 뜻이겠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제가 부러우면 지는 것일까요? 저는 완전히 반대라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야 삽니다. 부러워야 취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망한다는 것 자체가 부러움 아닐까요? 그렇죠? 자, 남이 가졌지만 내가 없는 것, 그것을 내가 부러워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부럽습니다. 날마다 부러워해요. 어제도 오늘도 부러워하고 있고 또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매일매일 부러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선명한 꿈이 있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한 번의 갈등도 두려움도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삶을 다 던지고도 하나도 아깝다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살고 죽고 싶다고 진짜 말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부럽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부러워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러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세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저희가 아마 성경에 있는 위인들을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누구.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거장들이죠, 믿음에.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러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갈망이라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정말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이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갈망인 것이죠. 영적인 거장들,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그러한 부러움들을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의 종살이를 종지부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어요. 바위를 쳐서 물을 냈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뿐만입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막을 지었고 성경의 첫 5권 모세 오경을 그 손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규례를 만들어서 가르쳤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행정 체계까지 만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죠. 아마 모세만큼 이스라엘 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마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바로 그 위대한,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서도 위대한 그 모세 옆에 있어서 수종 들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나중에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모세의 그 후계자가 되어서 그 광야의 백성을 이제 언약의 땅, 곧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하죠. 그리고 싸워서 취하게 했던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직 모세의 종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모세의 종이었을 때 그는 그저 그 스승, 그 위대한 그 모세를 그저 바람만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이 모세, 내가 이분처럼 되고 싶다. 나는 이분을 넘어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마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화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과분한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다.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장면이죠. 자,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모세는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였어요. 자, 이제 성경이 기록한 그 장소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후반부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지점, 이것이 바로 부러움이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도 그저 종처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일 끝났구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자기 눈앞에서 보인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이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시는 그 장면, 그 현장, 그 목소리들,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엘리사를 오늘 보십시오.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대한 종, 이 모세와 필적할 만한 그 능력의 종 엘리야, 그가 저기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에게는요, 이 엘리야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닫혀 있었던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오늘 본문 나오죠? 그 옷으로 쳐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 상대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한날 한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다 한 곳에서 멸했던 사람,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정말로 이 엘리야는요,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넘지 못할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확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더욱 갈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갈망한 것이죠. 그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지금 그의 스승이 바로 그 산과 같은 그 존재였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려져 세상을 떠나게 됐던 그 순간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엘리사는 더욱더 갈망을 갑절로 늘려갑니다. 그리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 엘리야는 계속 여기에 머물라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쫓아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그 갈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옵소서.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이 간절한 갈망을 들어주셨을까요? 정말로 들어주셨을까요? 정말 들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기적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엘리사의 기적은 16개예요. 물론 훨씬 더 많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참 희한하게 정확히 2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갑절의 갈망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영적 거장이 되기를 각자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나의 이야기 되기를 부러워하십시오. 부러워하셔야지만 갈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처음 보십시오. 이제 그 보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보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누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십니까? 그러면 따라 하셔야죠. 누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저렇게 술술 나오는가? 그러면 성경을 2배로 보십시오. 누가 예배하는 것이 보기 좋으면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더 예배하는 자로,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기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 영적 거장을 향한 갈망을 갑절로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어떤 갑절의 갈망이었는가? 2번째, 바로 내 자신을 뛰어넘는 갑절을 갈망했습니다. 내 자신을 넘는 갑절. 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장과 그리고 내 자신을 넘는다는 것이 같은 이야기일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는 사람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자신을 넘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이전에 나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러십니까? 제 경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가장 답답한 순간은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연약한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정말 깨고 싶은데 애를 쓰는데도 안 될 때, 그때가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제의 경험과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고 있어요. 그죠? 마치 꺾여 있는 꽃처럼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지 내가 상상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한계, 그런 것을 절감할 때 정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도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스스로 가다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나를 가다놓는다. 자, 실제 실험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큰 물 수조가 있어요. 거기에 물고기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가 자유롭게 막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험자가 그 안에다가, 큰 수조 안에다가 마치 큰 어항과 같은 유리 어항 같은 것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가둬놓는 것이죠, 물고기들을. 자, 원래 이 물고기들은요, 이게 지금 유리잖아요. 투명 유리.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알고 계속 헤엄치고 가다가 부딪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또 부딪혀요.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갇혔구나. 내가 보이지 않지만 갇혔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그 어항 안에서만 헤엄을 치더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 실험자가 그 어항을 제거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그 물고기는 자기가 갇혀있다 생각하고 그 이상을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그리고 이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위대한 주의 종이에요. 넘지 못할 그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가 소망하고 다다르고 싶은 그 최대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이제 자기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갑절로 구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이 깨어지자, 내 자신을 넘고 내가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요, 자기 자신 이상을 원했어요. 자기 자신 이상,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담고 싶은 그 부러움의 대상까지가 아니라, 심지어 이 스승도 하지 못했던 것, 심지어 이 엘리사도 살아가면서 꿈꾸지 못했던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싶은 이 갈망함, 갑절의 갈망함. 자, 이 갈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봐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를 때의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농부입니다. 농부.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를 선지자로 부를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에게 겉옷을 던짐으로 선지자 직분의 후계자로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엘리사가 취했던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따라가는 것이죠. 자,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잘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밭을 가던 그 소예요. 그 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농기구 그것을 불태워버렸어요. 땔감 삼아서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은 소를 고기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끝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는요, 내가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시는, 내가 이제부터 이 선지자를 따라가면 내가 다시는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내 자리에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엘리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이른 것이에요. 그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엘리사의 이 갑절을 갈망하는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부수고 따라왔던 이 마음이 지금 또 한 번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스승이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와 같기만을, 그와 비슷하기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엘리야 같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싶다. 마치 그가 자기의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우고 따라왔던 그 마음처럼 이제 이 자기의 스승이 떠나는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갈망함을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의 갈망함, 그저 조금 나아지는 어떤 성장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내 자신이 조금 나아지고 오늘 조금 나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엘리사처럼 나를 깨고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갑절의 갈망함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이 이야기도 또한 성취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의 숫자만 2배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엘리사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즉 엘리야가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깬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와 런던과 모잠비크에서 참으로 가장 소외된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오고 있는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 계십니다. 자, 이분이 특별히 1995년부터 모잠비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고아들의 어머니다, 마마 하이디, 이렇게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간증입니다. 1997년, 그러니까 선교사역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선교사역을 마치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분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진짜 만져주시고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이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은 폐혈증, 만성 피로, 그리고 폐렴까지 앓고 있는, 즉 육신과 영혼이 다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지쳤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즉 갈망하는 사람이죠. 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하이디 선교사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 저것이 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 앞으로 갔습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하나님, 납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잠비크를 원합니까? 당신은 모잠비크를 원합니까? 성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잠비크를 주려 하십니다. 당신은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백 개의 교회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백 개의 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서 성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는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했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17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지만 교회 4개를 개척하여 지금 완전히 탈진되었는데 어떻게 수천 명이라니요. 다시 모잠비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포되었던 그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큰 사역의 손실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 공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역을 돕던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은
그 1년 반 동안에 뇌염 말라리아에 걸렸고, 그 선교사님의 딸도 그 다음 해까지 3번의 말라리아에 걸렸고, 이 하이드 선교사님은 또 다중경화증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기력이 없어지고 사역하다가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와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의사는 그 상태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모잠비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누가 봐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모잠비크를 주려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일으키시기 전까지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해야 된다 하더라도 저는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셨고 사역하면서 픽픽 쓰러지셨죠. 그럴 때마다 그 함께 지내던 어린 고아들이 달려와서 안고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마마 아이다, 마마 아이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갈망을 받으셨을까요? 정말 내 자신을 깨고 나가는 이 갈망,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갈망,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진짜로요.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 후에, 그러니까 18개월 지나고 나서 그 후에 2년 동안 이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훈련했던 그 모잠비크 교회 리더 12명을 통해서 25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 그리고 수천 명이 죽게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 이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쫓아가서 그분을 봤었는데, 제 눈에 보였던 그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은 부드러운 강철 같은 분이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데 강철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떤 인생에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사람들, 정말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망을 저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은 잘하지만 이것은 내가 원래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혹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덮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갑절의 갈망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는 이 갑절의 갈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갈망이었을까요? 다가올 세대를 넘는 갑절의 갈망이었습니다. 다가올 세대를 넘는 갑절의 갈망, 엄청난 말이죠. 엘리사를 넘는 갑절의 갈망, 그리고 내 자신을 넘는 갑절의 갈망, 이제는 다가올 세대를, 그 시대 자체를 넘어버릴 수 있는 갑절의 갈망 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지금 사역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 중에 하나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게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첫째 아들에게는 2배를 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장자권에 대한 계승, 즉 사역의 계승의 의미가 또한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후계자 되었던 이 엘리사는 분명 그 스승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라고 명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고 죽은 것이 있어요. 자, 열왕기 상 1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엘리야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세 가지 말씀하셨죠. 무엇이었죠? 바로 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중에 딱 하나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죠. 나머지 두 개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두 가지 일, 이 사명, 그럼 이제 이것은 무효가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착오였나? 생각할 수 있죠. 둘 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사역에 지금 계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스승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나에게 하나님 시대를 넘을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엘리야의 사역 기간이 약 25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주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상대했죠. 근데 신기한 것은 엘리사는요, 지금 이후에 4명의 이스라엘의 왕을 상대하며 총 약 60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갑절이 아닐까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왕이 바뀌며 그는 정말로 패역한 백성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이스라엘 왕들을 상대하며 또 아람을 방어하며 그렇게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엘리사는 이제 자기가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직감했다면 어떻게 갑절로 갈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 아니 똑같이만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죠. 어떤 신앙으로 그들이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그들의 자녀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만큼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저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 반만 닮아라. 정말 끔찍한 저주의 말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의 세대가 지금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반토막을 내는 말 아닙니까? 우리들의 자녀는요, 오늘 이 엘리사가 구했던 이 갈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자녀는 그저 나같이 그저 나만큼 살아 버티면 되겠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이며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았던 상대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수준으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갑절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이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보면서 구했던 이 갑절이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는가요? 이 엘리사는요, 성경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그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하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즉, 이 엘리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가서 필요들을 채워주고 또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축복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나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문을 보면서 요즘에는 참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품어줘야 되죠. 근데 그게 끝이라면 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요, 혼돈의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강하니까 더 강해져야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엘리사의 이후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불신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껌껌하다, 흑암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이것은 바로 정말 순전한 복음, 그리고 말씀, 우리가 급진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사람들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의 사역 공간에 있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나라고 하는 10살짜리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배웠다. 자, 이 아이는요 10살짜리 소녀로서 다리 한쪽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먹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어야 됐었고, 그리고 코카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그는 몸을 팔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삶과 그리고 그 고통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집이 불이 탔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남아있던 한쪽 다리까지 탔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녀를 보고 그 아이의 그 두 오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저 아이 바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고 와라. 이제 저 아이는 한쪽 다리마저 없으니 우리 집에 아무 쓸모가 없다. 자, 이 소녀의 오빠들은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바깥으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가 낭자했고요, 그리고 온몸이 부서져 있었죠. 하지만 죽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사역 공간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치료하게 됩니다. 자,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소녀의 가정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만났던 그 어느 가정보다도 고장난 가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레나라고 하는 그 아이의 대답이 이랬었습니다. 마마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마가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갑절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가올 세대를 넘어갈 수 있는 순전한 사랑, 이것이 능력이 아닐까요? 정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곳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빛, 그리고 모든 거리들로, 모든 집들마다, 마을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세대와 흑암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을 구해서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갈망함이 갑절의 갈망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다 좋은데 그것은 엘리사의 이야기고, 아니죠. 성경은 화석이 아니죠.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박제해 놓은 것이 아니죠. 성경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많은 제자들이 그 본문 가운데 있었어요.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한 무더기가 있었어요. 50명이나. 근데 그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그저 바람만 보고 멀찌감치 바람만 봤더라. 똑같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들도 제자였어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정말로 원했던, 갈망했던 딱 한 사람, 엘리사, 이 한 사람만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갈망을 얘기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망함이, 이 갑절의 갈망함, 내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생각되는 이 갈망함, 이것이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여시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 여러분을 채우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